따라 읽겠습니다. 팔복 첫 번째, 복 있는 사람. 여러분들 모두가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복 받기 싫어하시는 분들 혹시 계세요? 다 좋아할 겁니다.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을 원하는 이유는 뭐냐? 인간의 이 본능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 속에 행복과 번영, 또 평안과 성공을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권에서 이 복을 아주 중요하고 또 좋게 여기죠. 중국을 살펴보면은 여러분, 중국에요,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중국에서 이 외제 자동차 중에 인기 많은 차종이 뭐냐? 아우디래요. 왜? 우리나라 서양 럭키 세븐 숫자 7이 행운의 숫자라고 말하는데 이 중국권에서는요, 팔자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팔자가 또 행운의 숫자라고 그래요. 아우디 문양이 팔자를 옆으로 해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차를 중국 부자들이 선호한다는 거예요. 복을 좋아하니까. 또 우리 중국집, 중국 요리집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빨강색에 금색 자수를 놓아가지고 복자를 한문으로 크게 써놓습니다. 등에도 있고요. 근데 종종 보면은 그것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거꾸로 되어 있네, 저거 잘못 놔줬네. 그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복이 땅으로 나에게 뚝 떨어져라 해가지고 복 떨어지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중국 한자 복자가 이 복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푸따오, 푸따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과 복이 거꾸로 됐다, 복이 뒤집혔다라고 하는 그 말이 똑같다는 거예요. 아까 복이 왔다라는 말처럼 푸따오. 그래서 그 한자어를 거꾸로 놓는다라고 하는 이유더라고요. 발음이 같다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어로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후쿠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해요. 후쿠. 그래서 도시 이름에도 후쿠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 여행하신 분들 보면은 캐릭터 인형처럼 예쁜, 그리고 또 때로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런 인형들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다루마 인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루마 인형의 그 뜻은 뭐냐? 상징은 뭐냐? 복을 기원한다는 거예요. 또 서양은 어떻습니까? 이 영어로 이렇게 영화 보면은 사람들이 헤어질 때 흔히 굿바이 그것도 하지만 굿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운을 빈다, 또 blessing.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God bless you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어찌됐든 축복을, 행운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풀밭에 가면, 잔디공원에 가면은 못 찾아요? 막 손을 이렇게 뒤집으면서 네일클로버 찾는 거예요. 시간 가는지 모르고 네일클로버 찾습니다. 대부분 다 세입인데요. 어떤 분들은 그거 찾기 해가지고 어떻게 가짜로 이렇게 두 개를 겹싸가지고 네일클로버야. 여러분들 그거 하나씩 다 또 책갈피로에다가 꽂아 놓으시기도 하고 그걸 코팅해서 이렇게 해두신 기억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서양에서는요, 말발굽을 행운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발굽. 그러고 보니까 뭐 청바지 회사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서 말발굽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보니까 이 말발굽은요, 첫 번째가
철로 만들잖아요. 말이 얼마나 많이 장거리를 이동합니까? 말의 발굽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로 이 대장장이들이 열심히 내려치고 발갛게 붉게 달궈지면 다시 그걸 식혔다가 또 열심히 내려치고 해서 아주 강하고 단단하게 이 철 말발굽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의 상징, 강함의 상징이요. 또 여러분들 집에 말 한 필씩 다 있으세요? 요즘 이 시대에도 내 개인 말이 있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부자일 거예요.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말은 아무나 타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 아주 부자인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가들이 주로 타고 다녔던 교통수단, 이동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말은 또 그리고 황제를 상징하기도 하죠. 이처럼 이 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말 발굽이라고 하는 것은 부의 상징, 힘의 상징, 그리고 이 말발굽이 이렇게 알파벳 U자처럼 생겨가지고 이 복이 왔다가 나가지 않고 그것을 복을 가두고 있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복권, 우리나라 말로 복권, 영어로는 로또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또. 그것도 바로 행운과 또 대박, 정말로 큰 행운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나라들에서 이 복 받는 거 싫어할 사람이 없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복자 들어가는 사람이 별로 이름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전에 유명했던 가수 누구예요? 윤복희. 가운데 복자 들어가는 사람이요 많아요. 복길이보다 더 유명한 분이 복길이 할머니였죠. 복길이도 있고, 또 남자는 복남이, 여자는 복녀 해가지고 예전 저쪽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 그 복자 들어가는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또 그런가 하면 새해 인사, 전통적인 새해 인사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합니까? 에어로는 상관없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거라. 복을 그와 같이 권하고 또 그것을 축복하는 그러한 문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이 복에 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설명하고 있는가? 구약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이에요. 시편 1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에 앉지 아니하고. 이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은요 세상이 말하는 부귀영화, 무병장수 그런 것을 뛰어넘는 복이다. 초월하는 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 중에 진짜 복, 참 복은 바로 이와 같은 복이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갈수록 얼마나 더욱더 악해집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 앞에 나와 의인인 것 같지만, 선인인 것 같지만 우리도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모두가 어떻게 해요?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성을.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기 쉬워요. 그러나 그 악인들이 악인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악인되게 만드는 마귀 사탄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는, 그들의 유혹과 핍박에 흔들리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고, 그와 같이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말씀이에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여러분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인생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또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하고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고 그때에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데 놀라운 성령의 권능의 힘으로 작용하고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절 말씀은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다 여러분들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권능, 성령의 충만함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형통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하나님 말씀에 올바른 반응하여, 올바른 반응 뭐예요? 순종하고 또 실천하여 형통한 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형통한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5장 1절 2절 말씀, 팔복의 시작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오기만 하면은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예? 병원 다녀도 낫지 않고 해결할 수 없는 약도 없고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예수님 곁으로 오는 거예요. 왜? 만나기만 하면 고침받으니까, 씻음받으니까. 귀신 들린 자들도, 병든 자들도, 또 돈만 있으면 고침을 받고 나을 수도 있는데 돈이 없어. 그러한 자들도 다 예수님 곁으로 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지난주 말씀이 끝났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를 보시고 어디로 가셨느냐? 산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산으로. 산은요, 높은 곳을 가리켜서 산이라고 그래요. 평지가 아니에요. 산에 오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 곁에 어떻게 해요? 무리들이 온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별했다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바로 구별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저와 여러분들 성과 속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주님의 날에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 곁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로서의 의무와 책임과 또한 권리를 다한 거예요. 그런데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드리는 제사를,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말씀하셨으니 여러분들 그렇게 항상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 곁으로 온 자들은 무리가 아니라 뭐라 성경은 말합니까? 제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의 팔복에 관한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 팔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장, 6장, 7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은 어쩌보면 그 산상수훈의 말씀의 개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8가지 팔복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는 4가지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심령이 뭘까? 심령이 뭘까? 다른 성경 버전을 이렇게 보면요, 심령을 마음이라고도 번역해 놨습니다. 심령. 여러분, 마음이 부자하다, 그 말도 좋은 말이에요? 아니면 나쁜 말이에요? 네? 좋은 말이잖아요. 나쁜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거꾸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뜻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떤 뜻이냐? 사람은요, 다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한번 따라갈까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금요일날 우리 예훈이가 금성기도에 특별기도 한다고 왔어요. 근데 1층에 안 있고 2층에 있다가 제가 기도 끝나고 기도할 때에 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아빠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저 아이가 1층에 할머니랑 있겠구나 해서 제가 올라와서 안수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차에 탔어요. 예, 출발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하은이도 또 예원이도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준 건 아닌데 기도해 주니까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늘 이따가 여러분들 올라가시면은 젊은 백성에서 아주 맛있는 쿠키를 정말 먹기 아까울 정도로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거 하느냐고 또 엄마 아빠 따라서 어제 또 왔어요. 가려고 하는데 또 인사를 이렇게 하니까 차 안에서 저 예원이가요, 목사님 기도 어젯밤에 기도해 줬으니까 오늘도 기도해 달라는, 기도. 그래서 두 아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줬어요. 저 꼬마아이가,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뭘 알겠어요?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의 영적인 것이 풍성할 때는 그 사람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 여러분들 기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죠? 기도 응답의 시작은 언제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어느 순간 그 기도의 응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요, 아주
이만하면 됐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만하면 됐다. 싶을 정도로 그냥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경험을 다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요, 그 순간순간을 많이 여러 번 경험했는데, 목회하면서 정말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첫 시작이 언젠가 가만히 살펴보면 바로 그 순간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이 뻥 뚫려지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 진짜 강력하게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Impossible possibility, 불가능한 가능성을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피지기 백전백승,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나의 영적 빈곤함, 곤고함, 주여 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들만 미숙하여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또 더더욱 노년이 될수록 우리의 불완전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없죠. 세상에 제 아무리 잘났고 훌륭한 사람도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피조물의 한계성입니다.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은 전능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그 완전하신 하나님과 잠시 잠깐이라도 우리가 하나 되어 일치를 이루고 연합을 이룰 때 우리의 불완전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완전함 가운데 우리가 일치되어 연합되어 그 불안을 느끼지 못하는 진짜 완전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샬롬의 평안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세상에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샬롬의 평강을 막 누리며 살아가면은 저 사람 왜 저래 싶을 정도로 기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러한 기분을, 순간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많은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뭐예요? 마음의 행복 아니겠어요?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야죠. 그래서 천국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가 천국이야, 야, 나 여기 파라다이스 정말로 더할 나위 없다. 그 순간을 많이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자신의 영적 빈곤함을, 불완전성을 깨달아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심령이,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빈곤을 깨달아 알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인정하며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바로 천국과 같은 평안을 살 수 있고 맛볼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이 시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가 있다면요, 그것은 다 결국은 썩어질 것들이에요. 우리 마음이 저 천국을, 하나님 계신 그곳에 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천상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해하다, 슬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마음, 그 얼마나 참 이거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렵게 그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든 딸이든 그 자식들이 아파봐요. 그 부모의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그러한 부모의 사랑 속에서, 관심 속에서, 애정 속에서 이만큼 다 자라난 거 아니겠어요? 살아온 거 아니겠어요? 청년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그 앞날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할 때에 때로는 불안이 엄습해 와요. 염려가, 근심이, 초조함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세상 염려, 그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사랑의 질서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의 사랑의 최고의 대상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때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고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누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이요, 사람이에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람 사랑을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면요, 그것도 불행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또 짐승, 동물, 생명을 사랑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여기 화분에 있는 저 생물조차도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광물까지도. 그러나 이 사랑의 질서가 뒤바뀌는 순간 사람보다 짐승을 더 사랑하고 사람과 짐승보다 생물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금붙이 숫자 써있는 그 돈, 그 광물을 더 사랑하며 이 사랑의 질서를 어긋나게 할 때부터 우리의 불행의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중요 말씀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무 염려 근심 속에 여러분들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를 사는 사람, 과거를 사는 사람은요, 후회하는 인생이래요. 또 미래를만 사는 사람은 염려하는 사람이래요. 불안해하는 사람이래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 부를 것이며. 온유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온순함이에요. 온순함. 그래서 이 온유가 넘치는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전도자가 버스 안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버스 안에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죠.
뭐 큰일 날 수도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에서도 마찬가지고 길거리에서도 마찬가지고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오늘 살고 있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느 시대든지 전도하기가 쉬운 시대는 결코 있지 않았다. 항상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년에 가까운 이 중년의 남자 백인 신사가 이 자그마한 피켓을 들고 버스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잠시 후 이 화가 잔뜩 난 거의 아버지 뻘 되는, 그러니까 아들 뻘 되는 젊은 청년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그 전도하고 계시는 그 남자 전도자의 뺨을요 세게 내려친 거예요. 세게. 그 순간에 사람들이 그냥 버스 안에서 움찔하죠 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사람도. 그랬는데 그 전도자가 그 순간에 취한 반응은 뭐였느냐? 자신의 맞은 뺨, 반대쪽 뺨을 그 청년에게 들이대더니 너가 만약에 내 뺨을 한 대 더 내리쳐서 너의 분노가, 너의 화가 풀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 마치 예수님께서 뺨을 맞았을 때 다른 한쪽 뺨을 내밀라는 그 말씀 그대로 그 전도자가 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뺨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내밀고 있자 그 성났던 화가 잔뜩 나가지고 분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그 청년이 갑자기 오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사실은 내가 버스 타기 전에 가족의 사망 소식을 들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 소식을 들었는데 그 길로 지금 내가 가는 길인데, 이런 환경에 처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니 순간 분노가, 우리나라 말로 우라가 치밀어서 당신에게 그렇게 했는데, 폭력을 대하는 당신의 지금 이 태도를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들 뻘쯤 되는 그 청년이 자신의 뺨을 때렸지만 말씀대로 그를 대하니까 그 분노에 가득 찼던 그 청년이요 울며 회개한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을 콱 껴안아주면서 괜찮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회개를 들어주셨다고 하면서 영접 기도까지 하는 그 영상이 올라와서 저도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감격했어요. 어쩜 저럴 수 있을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래 나도 맞아 그렇게 할 수 있지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야, 왜 맞고만 있냐 바보같이, 그런 세상적인 아빠 엄마로서의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8절로 39절의 말씀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시작.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말씀의 실천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용기 내어 실천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가 뭘까요? 오늘 이 팔복에 관한 이 축복, 그리고 팔복의 영성이라고 하는 말도 자주 사용하는데, 첫 번째 이 네 가지는요, 자기 내면에 관한 이야기예요. 내면, 우리의 마음밭. 그리고 다음 줄 네 가지는요, 그것이 내면으로부터 외부로 표출되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우리 자신의 내면의 이야기, 내면의 변화 네 가지 중에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 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이 세상의 윤리, 도덕, 덕목 그런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훨씬 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원하는 삶, 또 궁극적으로 우리의 최종적인 인생의 그 원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하나님의 의, 예수 닮아가는 그 삶을 매일매일, 우리 각자 다 다른 환경이지만 매일매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삶이 바로 여기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때에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영적인 허기를 채워주시며 만족함을 주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복 중에 복, 참복,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봤지만 그 이어지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너무너무 염려, 걱정, 근심하며 살지 마세요. 지나가면요, 그때 그렇게 어려웠던 것도 아이 그때가 참 좋았지 추억이 될 때가 많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의 기쁨, 오늘의 감사, 오늘의 행복을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면서 만끽하면서 매일매일이 이루어진다면 그 인생은요 행복한 인생의 연속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네 가지 성품, 그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의 네 가지 성품을 잘 닮아가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세비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의 축복을, 그 중에 오늘 네 가지 축복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